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115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을 찾지 마시고 구약성경 115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5편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5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손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먼 곳에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코 사고당하지 않고 다음 주에 다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명절의 만남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수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아마 한 분 앉아 계셔서 아마 여러분이 다 이렇게 관심이 저쪽에 집중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SFC 우리 후배 중에 이채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가 동탄에 산다고 우리 교회 꼭 한번 가보라고 말을 했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유재식 성도님,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박수 안내드립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시고 마치고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수요 예배 동영상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사야서 성경 공부반은 이번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4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5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약속을 율법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이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기도 부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퍼져나가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빨리 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글 성경은 퍼져나가라는 이 단어를 다름질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름질하다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이 지금 퍼져나간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최대한 스피드를 내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글 성경은 다름질하다고 했고, 지금 우리는 퍼져나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빨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 그리고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중보 기도 부탁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신자이고 미성숙한 신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초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바울은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누가 잘 받는가 생각하면은 영적인 거장, 조시뮬러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장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맞다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사도이고 영적인 거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신자이고 미성숙한 신자들의 기도조차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알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크기는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들을 합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주는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은 그것이 나의 영적인 능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내가 중보기도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 숫자를 합한 것이 나의 영적인 능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는 걸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없애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취업을 시켜주심으로써 고난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직을 당했든지 대학에서 떨어져 재수를 하든지 그 고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그대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은 지금 그대로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주십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을 대주시고 능력을 대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행하는 그의 선교 사역을 극구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배경을 안다면은 이 2절의 기도가 상당히 의아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면은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 프린트물에 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령께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바울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와 저 같으면은 그럼 나는 이제 아무 염려가 없겠구나 이렇게 걱정 의심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약속을 들었지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그냥 혼자서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시는 분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저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예인이가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예인이가 뒤집게 한 날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인이가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이 조암에 있는 둘의 자연중학교에 이제 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원서를 10월 1일 날인가 이게 가서 이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니까는 예인이가 대뜸 혹시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경쟁률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대략 10대 가까이 경쟁률이 되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니 시험을 치기도 전에 아니 심지어 이력 원서를 받기도 전에 떨어질 것부터 걱정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처럼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인이가 아빠가 무슨 용기가 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다면서 정확하게 20년 전인데 내가 박지영 사모를 쫓아다닐 때 아빠가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러니까 무슨 용기가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박지영 사모를 쫓아다닐 때 저 안양의 남서울 평촌교회 그 당시 근처에 꽃집이 있었는데 꽃집에 장미꽃을 한 다발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가니까는 이 꽃집 주인이 아주머니가 포장을 하면서 제게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묻길래 저 위에 남서울 평촌교회 전도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서 이 이쁜 꽃은 도대체 누구를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박정 사모랑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자 이제 좋아서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의 소아과 간호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안다는 듯이 그 소아과 외래 데스크에 앉아있는 그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 이쁜 분 경쟁자가 많을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솔직하게 말하면 얼마 전에 그 한림대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 줄 거라고 꽃다발을 이미 사갔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경쟁자가 많을 건데 이러시길래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꽃집 주인에게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길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꽃집 주인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똑같은 표정을 2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예인이 예림이가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눈이 동그랗지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하고 붙을 생각을 다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정사모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시면은 바울의 위로와 기도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 2절에는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다면은 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3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붙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주로 언약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프린트문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찾아놓았는데 일단 먼저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뜻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진실이라는 말이 바로 신실,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함께 하시고 믿을만 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역시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안전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기에 4절에 나오는 명한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명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쳤었던 모든 말씀과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지금 3절과 4절은 일종의 공식처럼 연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종과 순종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삶에 순종이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곧잘 합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면 먼저 무엇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이 올바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이 미개척지를 다니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슬로건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거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정복해 나갈 때 슬로건이, 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비롯한 많은 개척자들이 새로 발견된 이 아메리카에 가서 그들이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약탈해 갈 때도 그들은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빼앗아온 금을 가지고는 왕궁을 사치스럽게 꾸미기도 하고 수많은 성당을 금으로 꾸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보는 수많은 이 아름다운 성전들, 교회들은 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콜럼버스는 늘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이 자기가 금을 더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약탈하고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취와 부정과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뭐 빼앗아오든 훔쳐오든 죽여서 그것을 가져오든지 간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믿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은 알고 보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꾸러미로 묶여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마디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쉽게 대답하는 누구는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 순종이 안 돼, 이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늘 한 꾸러미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좋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고,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이 참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놓았는데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가능한 번역이 있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내를 달라는 것이고, 2번의 해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해석을 취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해석을 취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돌아가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이 마음에 듭니다. 주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같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지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같이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여행 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실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평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제가 중국에 가서 설교할 때 많이 모일 때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성도님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명, 40명 이 정도만 모이는데 그 중에도 지금 실직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다. 여행 산업에 다니는 분들은 다 실직을 했고 또 실직한 부류가 있는데 이 기독학교 교사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제가 처음에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 교회 갈 때 거기에 신천에 있는 제일 큰 기독학교 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 기독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사로 있는 이하평 목사님 교회 성도 7분이 다 이렇게 이제 실직자가 된 거예요. 제가 왜 문을 닫았냐고 하니까 혹시 신문에 기사 같은 거를 본 적이 없냐면서 본격이 나더라고요. 중국에서 학원들을 다 없애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빈부격차가 심하니까는 학원을 다 없애기로 했는데 이 기독학교는 정식학교가 아니니까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학원에 포함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는 이 공산당이 교회를 없애려고 기독학교를 없애려고 학원을 없애게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기독학교를 다 강제로 문을 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도 그때 5년 전에 한번 오셨던 그 교장 선생님은 이라든지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한국으로 다 오셔가지고 한국에 계시고
기도학교는 다 폐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학교를 이제 다시 없냐고 하니까는 그 기도학교를 이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꾸려나가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를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하평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였습니다. 기도학교도 다 사라지니까는 이 자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던 분들도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냥 그 기도학교를 또 다니다가 몇 년씩 일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이 공립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빨리 중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나누었는데, 나누다 보니까는 참 이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나니까는 또 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도대체 기도라는 것이 몇 번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해봐가지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프린트물에도 적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는 기도를 보면은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도 기도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네 번째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고, 다섯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6절부터 17절. 일곱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 여덟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아홉 번째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려 9번이나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9번의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다 짚어본 것은 한마디로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편지로 보면은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무려 9번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마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원래도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한 사람이구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저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며 그 부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저도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그 기도를 다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삶이 기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힘든 삶이었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데 주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인내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늘 중보기도하며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늘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로 가득 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상황이 어렵지만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 바울의 모습처럼 늘 중보기도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